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왕적인 메시아인 예수께서 다스릴 나라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하늘나라는 지상에 펼쳐질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방 제국이 물러가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청결하게 된 어떤 지극히 지역적인 국가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권력 순위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어제 본문에서 가르치셨죠.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본다면 또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 마음속으로 이제 우열이 어느 정도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 왕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그 세속적 국가에서 누가 가장 높은 순위의 계급을 차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시의 의료 수준을 생각을 했을 때 병에 걸리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 버림받고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결정 권한이 없고 어른들의 뜻에 복종하고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를 지금 제자들 앞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회개를 명시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변화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회개와 비슷한 동작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이 태도를 변화시켜서 어린아이처럼 절대 의존적 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린이들처럼 절대 의존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의존적인 태도로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기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의탁했을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수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행하시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절대적인 의존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실제 어린아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실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낮춰진 제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제자, 곧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제 10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병행 요소가 여기에서 보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태도를 갖춘 제자들이어야 되고 그런 제자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믿는 이 작은 사람이니까 제자로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께 절대 의존적인 태도를 갖춘 이 작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믿는 것은 절대 의존적 태도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의존적 존재들을 걸려 넘어지게 이렇게 가해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이 굉장히 끔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는 이 맷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콩을 가늘 때 사용하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제 사용하는 맷돌은 이런 방식인데, 나귀의 힘으로 돌려야 하는 큰 돌이고, 또 마을의 생산물을 공동으로 작업하는 돌이기 때문에 보통 성인의 한두 사람이 힘을 줘서 움직일 수 있는, 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돌이 아닙니다. 이걸 메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고 사형 수단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작은 자들을 넘어뜨리는 가해자들이 받는 그 형벌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고 끔찍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이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거라면 그런 가해자들이 받는 죽음 이후의 심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경고하셨던 것처럼 게헨나, 꺼지지 않는 그 불에 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이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박해를 받으시는데 그 제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들, 그런 박해와 핍박의 사건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7절에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6절과 7절에서는 그런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8절, 9절은 자기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스스로 유혹에 빠져 걸려 넘어지는 요소를 스스로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장에서 이 가르침을 읽은 적이 있어요. 5장에서 이 눈을 빼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적인 가늠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도 5장에서 나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포함한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포함하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적인 관계성은 반드시 힘의 논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힘과 성적인 문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헤롯이기도 합니다. 힘과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가장 먼저 쉽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벌일 수 있는 죄가 간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금 걸려 넘어지는 사람, 이 유혹에 빠진 사람이 범죄하는 그 범죄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자기의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벌일 수 있는 수준의 가장 쉬운 것들부터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 벌이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더 낮은 자리, 절대 의존적 태도를 가지는 삶을 살아냈을 때에야 비로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절대 의존적 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우리 스스로 성취와 성과를 내다보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과 만족감에 빠져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위치에 간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철저히 의존적 태도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셔야만 하고 오로지 하나님 의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절대 의존적인 이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참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높아진 교만함으로 만들어지는 죄악들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절대 의존적 태도를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여전히 교만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성취와 성과로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주님께 온전한 의탁과 온전한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충만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온전히 드러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